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5년 4월 25일 남아시아에 위치한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에서 엄청난 재난사고가 있었습니다. 카트만두 서쪽 약 80km 부근 지점에서 규모 8.1의 지진이 발생하여서 약 9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망자와 더불어 약한 지반으로 인해 무너진 건물들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이 되게 되었고, 그 돌무더기와 흙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구조만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에서 이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너진 건물 안에 누가 있는지 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 무거운 돌덩어리를 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제 걷어내야 생존자를 살려낼 수가 있는데, 무턱대고 이제 크레인이 돌진해서 돌도 걷어내고 막 흙도 파내다가는 크레인에 의해서 겨우 살아있는 사람들이 혹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때 이 미국의 미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이 나사에서 개발한 기계 하나가 투입이 되는데, 그 기계가 이름하여 파인더라는 기계입니다. 이 기계는 원래 이 우주 생명체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이 파인더에 대한 기계를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되게 작아요. 그냥 제가 매는 어깨 가방만 해요. 한 9kg 정도 되는 그런 무게에 불과한데, 이 기계에 장착이 된 이 마이크로파를 쏘아 보내면 신호를 살펴서 생명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크로파가 뭔지 아시죠? 이제 공학을 전공하신 우리 지체들은 대부분 다 아실 테지만, 이 마이크로파는 주파수가 되게 높고 파장이 적답니다. 그래서 이제 직진성을 가진 성질이 있다고 해요. 빛과 되게 유사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집에 있는 전자레인지나 뭐 살균 건조기, 이런 것이 이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네팔 재난 현장에 투입된 이 기계로 인해서 생존자를 4명이나 살려냈다고 해요. 이제 파인더가 쏜 이 마이크로파가 인체의 심장박동의 유무까지도 확인을 해서 생존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이 상황에서 파인더라는 기계가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사람의 위치를 찾고 생사를 이제 확인해서 구조를 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 파인더라는 기계가 생명을 살려내고 구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이 사람이 죄라는 돌무더기에 갇혀서 죽어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행동하심,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찾아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정말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위대한 행동하심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The Finder라고 정해봤습니다. 발견자, 찾아낸 사람, 습득자, 이런 뜻이더라고요. 또한 오늘 제가 제목의 모티브를 바로 이 찬양에서 얻었는데, 예수전도단 캠퍼스 워십에서 부른 이 The Finder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제가 잠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예배자를 찾아내시네. 빛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빛의 사람을 찾아내시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소망의 사람 찾아내시네. 사랑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그분은 사랑의 사람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먼지 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내가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주님은 거기 계셔 날 찾아내시네. You are the finder, you are the finder. 하늘에서 내려와 나를 찾아내시네. 먼지 더미 속에 있어도 나를 찾아내 세우시네.
이런 찬양입니다. 지금 나오는 찬양이 더 파인더라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어이 찾아내시는 분으로 고백되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천천히 좀 돌아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고요. 올 한 해만 돌아봐도 하나님은 저에게 참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꿈이 없고 늘 어둡던 저를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당신의 필요한 뜻을 따라서 저를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단련하게 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서 있지만 사실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은혜로 서 있는 겁니다. 이게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어릴 때도 저는 항상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소위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되게 쭈구리 같은 삶이었어요. 학교 생활에서 저는 뭔가 리더십이 있거나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거나 인기가 있거나 그런 애가 아니었습니다. 설상가상 저는 이 초등학생 때 저희 집안이 아주 큰 사고를 한번 만나서 살림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다 똑같이 절망의 시간을 겪으시겠지만 저도 그때 절망이었어요. 제 삶의 시간들을 많이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저의 뜻대로 단 한 번도 제가 계획하여서 걸어갔던 걸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 목덜미를 누가 잡고 누가 끌고 가서 거기 툭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서 살고 또 살다가 또 목덜미를 붙잡혀서 또 어딘가로 가서 또 툭 떨어뜨려 놓으면 거기 가서 살아내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제 영적인 것이든 생각하는 것이든 많은 힘이 빠졌던 것 같아요. 많은 힘이 빠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저에게 없는 어떠한 알 수 없는 어떤 강한 손이 저를 이끄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여 점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그 손에 의해서 끌려다녔지만 사실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손이라고는 그 손뿐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절망의 구덩이에서 좌절과 눈물의 바닷속에 있던 저를 찾아내신 파인더셨습니다. 마치 영적인 마이크로파를 쏘셔서 저를 찾아내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저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여러분보다 더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하지만 제가 선포하는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라는 거. 저를 통해 선포되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마저도 당신의 발 아래 굴복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저는 이 한 가지를 들고 이 자리에 항상 서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필요하지 않은 존재로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내셔서 당신 혼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과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 뜻을 여전히 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변함없는 파인더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의 절망과 시련의 시간에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홀로 어둠 속에서 자책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돌아보면 은혜 안에 내가 살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상 돌아보니까 적잖게 낙심하고 적잖게 실망하고 적잖게 삶에 대한 회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두기도 하고 또 삶에 찾아오는 감당 못할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반항한답시고 또 죄도 짓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도 있고 사람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움도 있고 제 삶의 여정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터져 나온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책망하신다거나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분노와 원망의 목소리마저도 끝내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시요 마지막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에도 완전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에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시편을 쓴 다윗도 원수들로 인해 겪는 절망과 고난의 참담함 속에서 무작정 하나님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막 이것만 노래하지 않아요.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 때문에 자기의 삶이 지옥 같다고, 자기의 삶이 오늘 표현으로 스올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주 대담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감없이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을 숨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털어놔야 돼요.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가 현명하면 얼마나 현명합니까? 우리가 참을성이 있으면 얼마나 또 참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심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다른 창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이라는 재료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는 내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그 의문이 다 풀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그제서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단정 짓는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분을 향한 예배도, 그분을 향한 말씀도, 기도도 모든 걸 자기 생각대로 해요. 삶의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시험하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요? 우리가 가진 지혜는 한정되었으니까요. 저는 다만 그거를 하나님께 좀 더 치열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 보시죠. 말라기에 보면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나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궁금하면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답시고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얼마 못 가고 포기해버리거나 흐지부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려고 하다가 제풀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인받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고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거기로 가요. 애꿎은 사람에게 자기의 원망을 표출한다는 겁니다. 너무 웃기죠? 사람에게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자꾸 자신의 뾰족한 그런 감정, 날카로운 감정을 사람들에게 막 뿌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왜 사람에게 화풀이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감정을 누가 받습니까? 그러니까 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에 상처가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런 건 애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애들이 이래요, 애들이. 여러분, 제가 애가 셋인데 저희 집에 큰 애가 가끔씩 엄마한테 혼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얘가 100% 잘못한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대표로 혼나는 거예요. 대표로. 아들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러면 괜히 억울하잖아요. 엄마한테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삭혔다가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엄마, 나 이런 부분 섭섭했어요. 이런 부분이 나 사실 억울했어요. 그러면 엄마한테도 섭섭했다고 얘기하면 어느 엄마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가 잘못했지 않느냐고 그렇게 하실 엄마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엄마도 듣고는 풀면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분노를 자꾸 어디에다가 쏟아요? 동생한테 쏟아요. 동생한테. 웃으시는 분들은 동의하시는 걸로. 그죠? 저도 동생이 있어서 그래봤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는 이 신앙의 갈등은 보통 사람과 사람끼리 해결되는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숨기더라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생각과 마음의 상태도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안다면 굳이 내가 에너지를 써서 사람에게 내 분노와 내 날카로운 감정을 쏟아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풀리거든요.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이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적으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너무 멀리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아주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139편 말씀은 실망과 좌절로 시작해서 확신과 고백으로 마무리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문제 앞에서 끙끙거리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극한 좌절에 빠져봤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랑 다른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다윗은 절대로 그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억울한 마음을 절대 사람에게 쏟지 않아요. 화풀이 하듯이 막 내뱉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다 쏟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시편 139편 21절 22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원수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고 고난을 주는 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끔씩은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겁니까? 저 원수들은 도대체 무엇하라고 저렇게 다 살려주십니까? 내가 내 원수들, 저들이 나를 심히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악명을 떨친 원수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애처롭게도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 아닙니까? 다윗 스스로 사울을 대적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밤낮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한테 뭔 호의를 베풉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만 가요.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뭐 싸울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잖아요. 죽일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이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내 원수라도 내가 내 원수를 갚는 것보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더 온전함을 다윗은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내 마음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의 삶이 억울하냐? 너의 삶이 원망스럽냐? 답답하냐? 나에게 다 쏟아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아픔도 안다. 너의 울분도 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를 다 받아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할렐루야. 대적에게 둘러싸여 있고 여전히 울분이 있고 상황이 꼬여 있고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다윗의 그런 끊임없는 고백에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고백을 풀어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내가 잠잠해질 때 그 시선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나의 프레임으로 자꾸 규정짓기 시작하면 이 신앙생활이 상당히 이상하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 본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근본적으로 믿는 것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 깨지면,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뭘 믿고 신앙생활 합니까? 뭘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깨어진 믿음, 혹시라도 깨어졌다면 이걸 다시 회복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 회복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계 회복의 출발점이 뭐냐?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크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씩 믿음과 하나님과 나와 동등된 관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되게 만만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죠. 자기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스스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만만하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걸 항상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을 수 있었던 것 또한 상황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을 향한 믿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나와 늘 동행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흙은 원어로 보니까 먼지예요. 먼지, 티끌이에요. 티끌. 여러분, 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지만 우리가 죄라는 이 먼지 더미 속에 침륜에 빠져 있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먼지 같은 우리를, 먼지 더미 속에 숨어 있을 때도 우리를 찾아내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표현이 재밌어요. 당신 생각을 벗어나 어디로 가리까? 당신 앞을 떠나 어디로 도망가리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차나 깨나 저와 여러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다른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으로 온통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숨어 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자,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자, 세 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자, 여러분, 이 세 구절에서 시작되는 공통적인 주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내가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려고 해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내가 원해서 높은 곳에도 올라가고 원치 않게 지옥 같은 곳으로도 갑니다. 가끔씩 도망가고 싶어서 내가 새벽에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저 바다 끝으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게 나예요. 내 모습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또 땅 저 밑은 지옥 같은 곳에 거할지라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곳으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나를 확실하게, 이보다 더 나를 뜨겁게 사랑해 주시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에서 주가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라는 주체에서 내 주체가 이제 주께서로 바뀌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거든요. 여러분, 그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먼지더미 속에 갇혀서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마이크로파를 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을 향해서 쏘고 계세요. 그래서 간간히 지금 죄로 인해서 허덕이면서 간간히 숨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신 거거든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회복함을 영원히 누리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 지옥 같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내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죄로 얼룩져서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내는 나를 찾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기뻐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내세워서 우리의 기쁨의 주제를 가지고 기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사지로 내보내는데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지로 내몬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이게 차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눈물을 성탄절에는 잘 기억하지 않죠.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 물론 좋은데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이 아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격해야 돼요.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라는 것을 당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에, 그 헌신하심에, 그 포기하심에 우리는 감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드려야 돼요. 뭘로 드려야 될까요?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회복하는 이번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나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시선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치열하게 사랑하고, 여러분 의문이 있어도 괜찮아요. 질문거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이왕 하나님께 매달리고자 한다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매달리세요. 하다가 중도 포기하지 말고, 그래 포기해가지고 괜히 나만 상처받고 괜히 옆 사람한테 상처 주고 막 놀리고 막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성탄절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시간이 휴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그 눈물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탄절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눈물을 머금으며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감찰하시고 지금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인도하신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